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고작 딱 우리 수준의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을 겁니다. 내 기대와 내 수준과 내 생각에 갇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또 인간의 손에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력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저 실패한 예수, 그리고 깨어져 버린 욕망의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는 이해할 수 없고 기대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8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런데 18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이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바라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 갖습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어떤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바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떤 율법, 어떤 조건, 의로움을 내가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떤 율법이라는 조건을 완성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조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절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을 갈수록, 즉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가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될 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귀하다고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대요. 그리하여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언제나 항상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도무지 이 현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더니 여러분 편한 삶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도전과 날마다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 하나님 믿어봐야 이게 뭔가 하는 그 속상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 하나 이루어진 게 없네. 아니 수많은 아들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없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내게는 내 명의로 된 땅 하나가 없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너털 웃음이요 그리고 속상한 웃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깊은 당황함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자기의 몸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너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랬으면 진작에 그러셨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 삶에 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실 때까지 그를 죽음 속에 넘기시고 기다려 오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아들을 정말 죽인 게 아니었죠. 네. 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내가 믿겠다고 의지해서 그곳에 이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의 인생의 깨어짐과 연약함 속에도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 자라갑니다. 아브라함만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서로를 위해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으니 한 20, 30대에 결혼했다고 치면 한 70년쯤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 70년 살면 하나가 되나 봅니다. 70년 사신 분, 모두가 다 아직 멋인 것 같아요. 위로가 안 되십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아직도 빚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할렐루야. 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끊임없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빚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붙들림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라고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 그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운동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보다 예수를 죽여서 내가 살 것을 모두가 다 선택하여 도망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없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려 하는 자도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전에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워졌던 그 예수의 이야기가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죽음에 내던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십자가의 예수는 이 세상 권력과 사람들의 폭력으로 지워진 예수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의 권력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우리가 붙들려지고 세워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 저 무력한 예수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로 고백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처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결국 인간 속에 감추어진 죄악과 완악함과 폭력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요 폭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요 우리의 참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리고 자아에 붙들리고 죄악에 붙들려서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피 빨아먹고 남을 이웃을 죽이고 이웃을 바꾸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옆 사람을, 내 이웃을 바꾸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그저 세상에 대한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지는 삶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남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이제 남매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세 남매가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시름시름 앓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는 죽었어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면. 그래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가 죽었다, 이제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현실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제까지 우리 가족이 죽음에 깨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니? 라고 물었는데 마르다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교리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다시 살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원망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돌문을 굴려라.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마르다에게 더 강한 건 예수님보다 죽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살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큰 공격을 당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자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을 없애버리려고 원하고 죽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살린 그 예수가 이제 12장부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정작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그 예수가 정작 자기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어때요?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물질의 한계를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인가 봐요. 만져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몸에 구멍난 손자국에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만져지는 몸인데, 또 그 몸은 베드로의 집에서 닫혀진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죽음에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이 증거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못하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고 보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서 꿈에도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상상이 안 되니까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죄송합니다. 네, 자식들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고물차를 버리고 좋은 차를 주세요. 묻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질 않으시네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뭐예요? 고작 그냥 이 땅에서의 만족과 편안함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에게 우리를 묶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다가오지 않고 기대가 안 되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맞으시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간 수준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 예수 봤지? 이 부활이 예수 믿는 너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고작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바라는 거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너의 그 코딱지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근데 나사로는 왜 살려요? 나사로는 왜 살려요? 못 믿으니까 믿음 도와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냥 썩다가 다시 산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몸은 어때? 그래서 다시 나사로는 죽어요. 아멘. 나사로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아들을 낳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몸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지금은 그래서 그게 다 안 믿어지지만 우리를 끌고 나아가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나사로처럼 우리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의 자리와 그리고 이 부활의 몸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영광의 약속이 그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사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단지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빚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내가 나 자신을 잘못 빚어왔는데 그 잘못된 내가 깨어지는 인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인생이 나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는 계속 소망을 두지 못하는 깨어짐과 좌절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다 보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싸우는 아내와 미련한 남편과 사는 것보다 여러분 안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초가 삼간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가 않고 왜 즐겁지가 않습니까? 결국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 네가 바뀌고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네가 바뀌어지길 바라지,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묵묵하게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남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아보려 노력해도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 내 속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누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안에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나를 비워내시기 시작합니다. 깨어짐으로.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날마다 반복됩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자꾸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의 과정이 뭐예요? 우리 5장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두세요? 환난의 자리에 두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어디에 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뭐예요? 환난의, 고난의 자리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무엇을 경험해요? 이 환난 속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를 경험하게 해서요.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자, 오래 참는 것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랑이 떠오르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이란 뭐예요? 환난인데 이 환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현실이 어때요? 고난의 현실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요.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셔서 이 현실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 귀결되어서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를 예수와 함께 묶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때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이 땅에서 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함께 자라가며 죽음 속에 생명을 일으키고 허물 속에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 이 죽음과 허물 속에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과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토록 소망과 사랑과 열매로 가득한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담보되어 있다. 그러니 인생 허무하게 살지 말고 낙고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 보자.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허무와 공허의 세상 속에 사랑과 열매와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사람이 되어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려워지는데 성도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사랑과 기적의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니까 언제 끝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작 자동차 주고 아파트 주고 좋은 아내 남편 그냥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것들 언제 바꿔주십니까? 저 왼수들 내가 저것들 왜 죽어줘야 됩니까? 내 인생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묵묵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이 땅의 수많은 우리를 살려내고 생명과 소망의 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집에 딱 갔더니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관계 속에 드러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시죠? 아내들이요,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무엇하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권위의 질서로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먼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죠. 근데 왜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말씀 먼저 받고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게 남편이면 남편한테 먼저 말해야지 왜 아내한테 먼저 말해요? 여러분, 말은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게 복종하듯 하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권위의 질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결혼하니까 아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나를 왕처럼 모십니까? 세상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적어가지고 제가 곧 교류하기가 어려워요. 예뻐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했더니, 와, 내가 치약하는 거 짜는 거에서부터 이빨 닦는 거에서부터 물 마시는 거 하나, 양말 벗는 거 하나까지 태클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남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준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 너를 죽음에 넘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현실 속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차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이 현실을 도망갈 수가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부모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현실은 우리의 우울한 현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의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이 될 것이고, 허무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이 도리어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장 39절 한번 보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고 손해보고 죽어가는 삶이 손해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겠지만 죽지 말고 살아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과거의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봐라. 그러면 네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옥이 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흥왕하게 하시고 능력과 부활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